오늘 본문은 지난 2주 동안 했었던 로마서 14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면 쉬울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사실은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곳이든 같이 가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쇼핑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었지만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흑인들이 유색 인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백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인다라는 거 그렇게 쉽지 않는 시대에 사실은 살아왔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양반과 종이 함께 한다라는 거, 그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먼 옛날의 이야기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그 아파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시골의 아파트가 아니라 한국의 아주 부자들이 있는 아파트에도 이 평수가 높은 데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평수가 낮은 작은 엘리베이터로 따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그걸 서로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한국의 1%의 부자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미 한국은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 물질적으로 돈으로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서로 받아들인다? 그거 사실은 말은 쉬운데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서로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를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같이 한 지가 몇 년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서로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12장서부터 해왔던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적 예배가 개인적인 영적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영적 예배도 필요하고 세상을 향한 영적 예배도 필요한다는 선상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부자는 가난한 자의 그 약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권력자는 권력이 없는 자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자는 사랑이 없는 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뉘앙스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을 자기 만족, 자기 자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자기 개발이라든지 사람들의 홍보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겸손조차도 성공의 툴로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의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가 기뻐하는 영역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영역 밖의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참아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래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자식이면 어때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웃에게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 공공의 선을 이루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밸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1번, 2번, 3번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쌍방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로마서 14장에서 봤었을 때 쌍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되게 일방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 보세요. 14장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강한 우리는요? 믿음이 강한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받으라고 얘기했었을 때 믿음이 강한 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피해받기 싫어해요.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면 당신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 하면 당신도 이만큼 해야 된다고 우린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 심지어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고 우리 부모한테도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고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도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당신이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되게 쌍방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지 않고 그만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그 감정이겠지만 화가 나기 시작하죠. 섭섭하죠. 답답하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되게 익숙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항상 상식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상식이지.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도리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상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리를 요구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건 되게 일방적인 얘기예요. 왜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단계도 갈 수 없어요. 왜요? 기대하니까. 사람이 도리가 있지.
그건 해줘야지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서로 받으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 만약에 충족하면 그건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기뻐해야 될까 안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안 받아주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받아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강한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숙한 자이라면 오늘 본문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건 동의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냐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포인트하고 싶은 거는 일방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일방적이다. 쌍방이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원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돌아오는 건 뭐겠죠? 감사함,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방이 돌아오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이간질하는 일들이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조금이요 많이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내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사랑하고 뭔가 그를 위하여 배려했는데 어느 순간에 오히려 사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략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일들로 내가 상처받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항상 이렇죠. 더 이상 내가 그런 일 겪기 싫어서 나는 그냥 나 혼자 있을게요. 나는 저 사람 받아들일 마음 없어요. 왜요? 받아들이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어려움들이 나오니까요. 성경은 서로 받아들여서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로 받아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서 어려움, 분쟁,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일어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키 하나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기록된 바라는 단어를 써서 시편 69편에 기록된 내용을 상기시켜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편 69편에 기록된 내용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뭐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주어졌대요. 그리고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요? 인내와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소망을 위로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일들. 시편 69편을 보면은요, 시편 69편은 고난의 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편 69편이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시는 것들,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수치, 모욕들을 상징적으로 시편 69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69편 제가 2절을 먼저 읽을게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어내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답답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게 7절에 보면 7절을 인용한 건데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누구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고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다. 내가 수치를 받았다. 여러분, 서로를 받으라는 의미, 특별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주 때문에 수치와 비방을,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의미를 모르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비방할 수 있어요. 나를 모욕할 수 있어요. 뒤에서 뒷담화할 수 있어요. 나를 이간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맞고 틀리는 것을 따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 위하여 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 때문에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가 지금 당하는 그 모욕, 치욕, 음모,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를 위하여 당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위로와 인내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는 소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소망일까요? 어떠한 소망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러를 꿔간 사람을 받았을 때 그렇게 대우할 수 있었던 이유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소망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그 본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제예요. 이제 뭐라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누가 주어져? 여기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몰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과거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했고 내가 얼마나 부족했던지를 쉽게 잊어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나 되게 하셨다고요.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세월이 지나도 내 믿음은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옛날에 어떠한 신앙인지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런 고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는 것. 뭐를 본받아서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들이 반복돼요. 한 믿음, 한 입.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 같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그 계급이 같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사상이 계급이 아니면 내 처한 상황이 다 달라도 우리는 한 마음 한 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에는 한 마음 한 입,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겠다고 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서로 받아들였을 때의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받아들였을 때의 목적과 목표가 뭐죠? 내가 누군가를 친해고 내가 그를 수용하고 용납하는 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린 대부분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돌리라 한다고요? 영광을 돌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극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유혹에 가장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항상 그 자신이 바라보고 자신이 이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들이 아니면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가 쉽지 않아요. 내 잣대. 이래야지. 적어도 이렇게 가야지.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것이 옳은 교회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하시라고요? 한 마음 한 입으로 뭘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건가?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자녀들은 혼란스럽죠. 자녀들 앞에서는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는 게 좋은 대학교 얘기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럼 애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제치고 너만 봐. 다른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 너만 성공해. 하는 그 내용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이 돼야 하면 그 자녀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를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셔야 돼요. 맞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영광,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 양쪽으로 성장하는 거 너무너무 소망하죠. 그런데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 함께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14장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도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취했던 신학적인 자세는 사실은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였거든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는 것을 지금까지 비판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추종자가 됐냐?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할례의 추종자로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 언약을 완성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 그 자신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이루어 주셨고, 그거를 이루어 줬기 때문에 궁극적인 결과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너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믿음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자신이 믿음이 연약한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자신이 믿음이 연약한다고 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일수록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강해요. 목사도 믿음이 연약한 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가 가르쳐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설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내가 상처받아도 그들을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실 거니까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 unfair해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믿음이 강한 자가 왜 이렇게 unfair한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자꾸 섬기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랑을 섬김의 자리로 가서, 낮아짐의 자리에 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섬김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이 강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3주를 14장과 15장을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설교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소위 말하는 이 버든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서로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서로는 일방적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온고하게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들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내려놓고가 아니라 그걸 붙잡고 있는데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때 내가 상처받고 내가 정말 답답하고 오해받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하산학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그만 변화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를,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올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성숙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내 것들을 좀 손해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내가 좀 이득을 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해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참을 것을 참게 하시고 이겨낼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만 놓치지 않고, 제가 이 설교 이걸로 마치는데요, 하나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낭비가 되고 내가 손해보고 오해받고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고난조차도 그에게는 기쁨이고 보석이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